기록하겠습니다. 없으시?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13장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13장을 끝나면 원래 이제 책더리에서 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못하고 이제 다다음 주 추석 지나서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13장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서도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13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마지막 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에서를 보면 원래 수룹바벨 성전이 반쪽만 사실은 완성됐잖아요. 처음에 성전만 있었다가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그 성벽을 짓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그 성벽까지 완성된 게 느헤미야였고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 또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지만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은 바로 본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다룬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제 10장이죠, 10장. 10장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언약에 임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9장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에 임봉했고 11장에서는 12장에서는 이제 그 이들 백성이 이제 성벽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에 거주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을 배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성벽을 봉헌함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성벽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안 나타났을까요? 모세의 장막을 했을 때도 그 봉헌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처럼 나타났죠. 솔로몬도 나타났고.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을 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후의 나중 영광이 그렇죠.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중단된 그 성전 공사 재건이 중단된 16년 이후에 다시 그 학개 선지자 말에 의해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보다는 외형이 초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제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12년 아니 12년이 아니고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닥사스다 왕 32년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읽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시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처음 돌아왔죠. 네. 역시 이제 우리 장진경 기사님이 이제 이게 거의 이게 딱 보시면 딱 아시죠, 그렇죠? 칭찬받으면 되게 좋아요.
역시. 자, 우리 딱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느헤미야 개혁이 그러니까 13년 12년, 전에 13년 전. 이미 이제 성벽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은 완성됐죠. 그렇죠? 성벽이 네. 완성되고 나서도 또 언약을 갱신해서도 이들의 삶은 어떻다? 변하지 않았던.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또다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김수영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 이게 이제 느헤미야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사실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 뿌리가 어떻게 되죠? 사실 그, 같아요. 예,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그렇죠? 예, 그래서 조카 롯이 나중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때 아마 꽤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결혼하지 못함으로 이제 그 아버지와 이제 동침해서 낳은 사람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압과 암몬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 갔을 때 사실은 얼마든지 환영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 것을 인해서 이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어서 방을 줬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도비아,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비아가 이제 큰 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인데 하나님 성전에 이런 걸 차지해서 들어와요. 근데 어딜 들어왔냐? 잘 보세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이 장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소재물 또 유향 또 그런 사용되는 그릇이 보관될 뿐만 아니라 자, 내위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율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다 이들이 뭐와 관련돼 있냐면 예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뭘 줘요? 11조로 주는 곡물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저장하는 장소. 그럼 이 저장하는 장소에 이 도비아가 방을 쓰면 이 용도로 방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을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대로 쓰지 않을까요? 이제 그걸 씀으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발생돼? 그냥 방 하나 썼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물건이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예물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방에 옮겨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물건 없어져요. 네? 뭐라고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없어졌다, 이제 훔쳐갔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방에서 나중에 갖고 오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11조를 내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한테 주는 방이란 말이에요. 그 방이 지금 도비아가 들어오므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내위인이나 문직이나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에게 11조가 안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그 사람들이 예배 성교가 예, 정상적으로 드려줄 수 없고 그들이 돈을 다 벌기 위해서 다른 일을 세상으로 또 해야 생계를 위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들이 뭘 할까요?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해야 되는데 문지기로서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위로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배가 틀어지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한국의 일목이라고 일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그것이 바울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선교하는 것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일만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 후음도 받았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했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생계로 인해서 이 사사 시대나 지금 느헤미야 개혁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쳤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이 방이 텅텅 비게 돼서 도비아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정결케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진 거죠. 그게 10절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박준상 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들이 전적으로 레위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말씀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게 드리는 것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각각 자기 밭을로 도망했던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주는 악영향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헌금이 줄죠. 네, 그러면 사역자를 보통 줄여요. 그렇죠? 줄이죠. 네. 네, 그러면서 사역자를 내보내면 그 4명이 감당할 것을 뭐 2명 나갔다. 그럼 2명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전담을 써야 돼요. 근데 파트를 써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결국은 그 영향이 다 누구에게 갈까요? 성도들에게 가요. 네. 제가 파트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아이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려면 전담 사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파트 사역자는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쏟아붓지 못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랑 이거 사실 지금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서서히 영적인 그 어두움이 이제 깔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 사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고 회복함으로써 일반 성도들이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영적인 리더가 타락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본질의 위기는 뭐냐면요. 영적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 전에 뜰에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아까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이 결국은 어디까지 파급이 되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대로 헌금했을까요? 하실 것 같은데. 제대로 했을 리가 없겠죠. 이런 리더십 하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8절에 보면 딱 보면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뭐예요?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누가 알았어요? 네.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방 하나 내줄 수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나 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뭐 그럴 수 있나 보지 뭐 방 하나 주는 것 같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는 사태의 결과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0절 보세요. 또 알아본즉 정말 이거 이들 레위인들이나 문지기들에게 사실 저기 뭐야 그들의 몫을 직무를 행하는 이 사람들의 몫을 잘 챙겨줬나 봤더니 역시나 안 챙겨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9절 보세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한 것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가만히 보면 언약을 깬 사건이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보냐면 10장을 보십시오. 10장을 보면 10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또 내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볼게요.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게 지금 언약을 맺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깨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11조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보관해서 이제 차츰차츰 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출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아를 이 방에 들여옴으로 그게 뭐 들었을까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정 관리가 무너진 거고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 사탄은 여기를 딱 들어와요. 여기를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면 13장 11절. 그러니까 지금 이 도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을 사도 바울은 느헤미야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어디에 세웠대요?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음에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어디다 드려요? 곡간에 드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 개혁이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재정을 정말 잘 다루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BFS 배웠을 때 돈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뭘 결정한대요? 관계. 친밀감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재정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가 100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사명감으로 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딴 것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 많은 교회에 알지 못하게 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님들이 지방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밤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진짜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지방 소멸이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그 지방으로 부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들 좋은 자리 갔다 오라고 했는데 15년이 훨씬 지났죠. 20년 가까이 됐죠. 그랬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 지방이 소멸되는 시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 생활이 안 되니까 사모님은 일하고 이 목사님은 성도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 코로나가 직격탄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주도도 그렇게 그렇게 형편이 나은 편은 아니죠. 몇몇 교회 빼고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사례도 굉장히 적고 또 충격 먹을 정도로 300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도 200이 조금 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죠.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13장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직으로 삼고 mattia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게 결국 뭘 세웠냐면 청지기를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세우지 않고 지금 몇 명 세웠죠? 여러 명을 세웠어요. 이거는 지혜죠. 자,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1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투명하게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죠. 이런 예를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언제 그랬죠? 연보를. 그렇죠. 연보를 했을 때 그게 어디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거액의 연보를
이제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죠. 그러니까 2명이 아니고 디도도 세웠지만 아멘. 2명 더 추가 더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똑같죠. 자,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은 것을 그만큼 인정받았다라는 것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교회 재정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야 이 재정 헌금하는 사람들도 착복하거나 교회 뭐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이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김사마 목사님 같은 명성교회가 사실은 정말 선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정 관리가 엉망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욕먹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세습이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근데 웃긴 게요. 뭐냐면 가난한 시골 목회는 세습을 해도 괜찮대. 왜? 그런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세습해도 괜찮대. 그런데 그 뭐 우리 하는 큰 대형 교회 그 목회자들이 이제 잔역에 물러진 그건 안 된대. 이게 뭔 논리냐고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되고 돈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가난한 교회 그러면 올 사람이 없어 가난한 교회는. 그러니까 자녀가 한다. 그럼 세습이 괜찮대 그런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고. 결국 돈 때문에 좌우되는 것들은 아니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만큼 재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죠. 참 느헤미야는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으죠. 그럴 때마다 꼭 기도로 마무리해요. 그래도 여기도 또 어떻게 할까요? 꼭 기도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별도 했지만 반드시 그것이 행한 일들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덮는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제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덮는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또한 볼 수 있죠. 자, 지금 성벽을 아닥사스당 20년 그때 뭐 20년이나 21년이나 뭐 그 사이일 텐데 2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20년이 지나서 12년 후에 돌아왔더니 이런 또다시 개혁을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느헤미야 이후에 어땠을까요? 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걸 생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요? 근거를 대보시죠. 다시 타락해가지고 말라기 때 그렇죠. 그렇죠. 말라기 때 보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아 이거 제사 이거 맨날 지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엘리야십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후로 안 나오잖아. 네. 아니 이때 나오지. 이때 뭐 이후로 안 나오고 아니요. 유다 안 나오고. 이따가 보면 이제 이 엘리야십이 또 뭐가 나오냐면 뭘 나오냐면 28절에 보면 13장 28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십은 사실은 좀 아니야.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에서 사위가 또 됩니다. 가시.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 얼만큼 그 영적인 타락했어요. 리더십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이게 정말 좋은 목회자를,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은 성도의 복이고요. 또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는 목회자의 복이죠. 영적 지도자의 복이기도 하고. 네. 목사님 이런 그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계약하던 때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잘못했고 타락했을 때에 대한 어떤 뭐 벌에 대한 기준 이런 건 없어요? 안 나왔던 어,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가 네.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여호수아 때 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시죠. 내가 전에는 너에게 이제 영원하게 약속했지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로 그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이 죽죠. 예.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 저기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사모님의 그 동생인가 형인가 또 목사님이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박보영 목사님인가? 서남목자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네네,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의 오빠인가 어, 동생인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 원래 의사였거든요. 예, 예.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내려놓고 뭘 했냐면 그 고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저기 소년범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자기 집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상환했어요. 돌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박보영 목사님에게 그 박보영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지금 뭐죠? 혹시 아세요? 뭐라고?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찾아 갈아서 하나님이 그 박보영 목사 뭐라면 그 담임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죽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그 거기를 전달하신 거예요? 네, 가서 진짜 그렇게 했겠- 했어요. 그랬는데 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면담 시청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치.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웃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가고 이제 쫓겨나간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는데 가서 또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또 전화했어요. 근데 넌 진짜 죽을 거다. 며칠 후인가 아마 죽을 거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이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장로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런 놈도 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불안하니까 건강검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고 뭐 그래서 그런데 며칠 후에 진짜 이분이 죽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박보영 목사님을 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그 교회로 모셔왔어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요. 왜 죽었어요? 마가다락방교회. 인천 모르는데 마가 다락방 교회랍니다. 맞아. 방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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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주교회. 거기 제주도? 방주. 제주도? 아니. 인천.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예요. 거기 진짜 실화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실화가 하나 있는데 중국 상해에 상해 한흥연합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엄기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굉장히 큰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중에 5개 안에 드는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모이니까. 근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이 엄기영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는데 이분이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왜 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아니 제가 집사인데 감히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 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엄기영 목사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라.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엄기영 목사가 너의 말을 신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목사님한테 똑똑 두드려가지고 이제 면담실에서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기영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왜 그러냐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기영 목사님만 아는 그 내용을 이 집사가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기영 목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역자 모임 할 때 그 교파 저기 그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가서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안 알려주는데 사실 그 엄기영 목사님도 뭔가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하나님은요, 저기 절대 그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서워요, 진짜로. 네, 만월의 역임을 절대 받지 않으세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뭔 얘기하다 길게 나왔죠, 갑자기. 제가 도비야,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 또 하나님 결국 뭐냐고요? 이 엘리야십의 가문이 쫙 밑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그러니까 이때도 약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네. 언론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어디 수해 지역 가서 뭐 한 1,000만 원만 빼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뭐 장로님들이 1,000만 원을 빼와서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뭐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주면서 힘내라고 뭐 이런 장면들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장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교회 재정이 목사 한 분이 인출해와라고 해서 그걸 쪼로록 가서 이렇게 뭐 인출해오는 장로님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업화돼 있지 않나. 근데 그걸 보는 성도들도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 목사를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과 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십 때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따라가는 성향이 있었던 건지. 아니 저는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 자기 사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 돈인지 뭔지 알 아니 수가 교회 돈이랬대. 알 수가 없어. 찾아보라고. 근데 보통은 목사님이 사비로 그렇게 안 쓰세요. 1,000만 원씩 푹푹 안 아시는 써요. 목사님 네, 안 쓰고요. 다 교회 재정으로 씁니다. 네. 판공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근데 물론 판공비 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은 월 1,000만 원이 판공비예요. 판공비. 카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막 몇십 군데를 다니면서 판공비를 그렇게 쓴다고? 알았어. 미안. 나쁜 이렇게- 목사님만 있지는 않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많아. 이때도 네, 맞아. 지금의 이렇게 대사장을 장진경 우러러- 목사님이 목사님 따님인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이게 성경적 재정 교육이 가장 안 되는 분들이 누굴까요? 목사님들. 네, 목사님들이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 재정이 잘 무너져요. 왜요? 왜 안 돼요? 은혜로 다 채워질 수 쩐이 있거든. 없어서. 제가 이게 성경적 재정 교육이 목사님한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목사니까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일 거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돼요. 왜요? 왜요? 담임 목사의 허락이 없어요.
아, 네.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일단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의 그것들이 이제 재정관이 대개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내가 심으면 내가 몇 배 얻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한테 잘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온전한 11조가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드려야지 복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청직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은 사실상 없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큰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돈 빼와. 그러면 또 빼와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오너니까. 그러니까 하이라키 구조가 되면 그런 게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 재정 사고가 터진 거죠. 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카드 단말기 있는 거는 참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카드 그래요. 단말기요? 그게 뭔 소리예요? 현금 주기. 아니, 아니 교회에서 헌금 저기 카드 들잖아요. 에? 어디서요? 아 모르셨어요? 진짜로? 네. 네. 통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서울에서 몇 군데는? 진짜요? 네. 카드로 한다고요? 그럼 내 미국에서는 11조 100만 원 12개월 할부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끌어줘요? 그런 거예요? 네. 나 와. 성학교에 다닐 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 저기 단말기 다 있어요. 심각하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되는군요. 나 어디서 그때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카드 단말기가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그 서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네 맞아. 교회 자체 사역을 하잖아요. 자기 사업자를 냈잖아요. 교회에서. 네네. 네, 예.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단말기로 이제 저 헌금한다니까요. 서점에선 산 적은 있어도 근데 헌금을 이거 해본 굳이 적은 나쁘게 봐야 되나? 지금 현찰이 없어서. 그리고 근데 근데 나는 되게 좋은 시스템을 봤는데 나도 카드로 하면 좋겠다. 아니 아니 근데 인출라도 맨날 가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중요한 거 카드로 하면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리는 게 빌려서 드리는 거다. 빌려서. 하긴 난 그래. 계좌이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계좌이체 빌려서 하는 카드로 거. 근데 그거 카드로 카드 어, 있어요. 100% 경비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서점으로 긁으면?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진짜 모르셨어요? 너 처음 들었어요? 몰랐어요. 처음. 아니 진짜 처음 한- 들으셨어요? 그- 왜 나만 알지? 저기 네. 그 팩트인데. 계좌를 이체를 하는 것이 왜 좋냐면 굉장히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몇 명이서 이걸 일일이 카운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계좌 이체를 해서 누구누구 해가지고 딱 해서 그게 딱 하면은 회계하는 사람도 편하고 자금 사고도 그렇죠.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거기도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 어떤 카드 교인이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무슨 그걸 누르면 거기에 이렇게 계좌 이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거 좋 긁어가지고 저기 뭐 몇 개월 할부 이거는 아닌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있습니다. 야, 좀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내가 얘기하면 알만한 교회들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대박이다. 근데 얘기 안 할 또 그게 시험 들까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강석까지 사님 잠깐만요. 네. 니에미야 개혁이 필요한 거죠, 세상은.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15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 이제 안식일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세트라고 하면 일단은 그 성전,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기업, 안식일, 제사제도 이것이 언약의 세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뭘 건드리냐면 안식일이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지금에서 깨진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제 또 누구 나오냐? 두로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이죠.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어디 사냐면 예루살렘에 살아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다존에게 팔기로.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 와서 이제 주일날 장사하고 난리도 아닌 거죠.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뭐하느냐? 범하느냐라고 범하느냐. 그러죠. 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다고도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네. 자, 10장 느헤미야 10장 31절 보세요. 혹시- 리코딩 하셨죠? 네네, 예. 리코딩 하고 있어요. 네. 10장 31절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다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라. 이렇게 그 언약에 인복했잖아요. 인복. 그쵸? 네.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맺는 거는 좋아요. 근데 실질적인 삶의 가르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뭐라고요?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이게 안 지켜지니까 특별히 그 느헤미야의 신복들을 각 성문에다 다 세운 거예요. 이거 안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물 주고 편의 봐주고 관계동원해서 다 성문 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어떻게 해요? 장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는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죠. 이런 결단을 내리는데 저항이 없었겠어요? 정말 엄청난 저항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제 또 뭘로 끝나요? 기도로 기도. 끝나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느헤미야 원리를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기도로 덮는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영적인 그 지도자들 또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몫을 주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들을 생계 현장으로 내보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 자체로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방 여인들 뒤에 뭘 갖고 온다는 거죠? 우상. 예, 우상을 데리고 오는 게 문제죠. 자,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들 중에 그 믿음으로 돌아오셨죠. 룻과 보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자체랑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아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자, 지금 유다는 말을 못해. 그런데 이방 말은 해.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죠.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너희 딸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좀 머리털도 뽑았어요. 자, 이르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도록 하나님께 가리켜 명세하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게 바로 26절과 27절인데 우리 박준성 원장님 읽어 주십시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신앙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댐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경계선 마지막 그게 뭐죠? 그 붉은 선을 마지노선? 마지노선 말고 하여튼 이 임계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아, 그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해요. 이 구약의 레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면 이 선을 넘어가시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정벌하셨죠. 그때 왜 정벌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어요. 별로 안 믿으신 편이신데 레위기 18장 보시죠. 레위기 18장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3절까지가 다 성적인 범죄, 근친상간, 간음, 그 다음에 수간, 동성애 다 이런 거예요. 23절을 보면 너는 짐승과 교회파에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라고 쭉 돼 있죠. 이게 짐승의 수간.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더러워졌어요. 이 땅도 더러워졌으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사실은 레위기 18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방 여인과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함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빚을 지는 거는 당신의 삶을 머리에서 꼬리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 BFS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음란을 향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거룩함에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심판의 자리로 옮기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타협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마지노선. 제가 세상 사람들이랑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많이 얘기해 보면 네.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동성애가 아닌 사람들인데도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금하시는 거고 그런 거다란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너 전혀 그렇게 말씨알이 안 맥히더라고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 그냥 너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 어때서라는 인식이 너무 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동성애자들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아시죠? 왜요? 그리고 그 정의당은 그거를 지금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그걸 또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바는 있어요. 이재명이 사실은 그런 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재명 전에 여자 그 누구죠? 그 당대표 있었잖아요. 공동당대표인가? 예. 걔가 들어온 것의 D라는 조건이 뭐냐면 민주당이 이 동성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이 여자애가 들어온 거예요. 박지원? 네, 박지원 걔가. 음, 그래서 민주당이 그 추진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말은 그런데 지금 차별을 하고 그런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항에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하는 이유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성애를 포장하려고 한 거거든요. 결혼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저는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도 뭐 몇천만 원이고. 그리고 웃긴 거는 내가 당신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들을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 한국이 아직 동성애 지금 유럽 교회하고 그런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제가 주목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다 넘어갔거든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다. 근데 아직 한국 교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 한국만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100% 30대, 무, 20대 무너져요. 이들이 지금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앙고 알아보니까 고등학생의 한 반에 크리스찬이 한 명에서 두 명이래요. 별로 안 놀라는군요. 크리스찬이 한 명에서 두 명이래요. 제가 미션 스쿨 그 중앙고 이제 요번에 들어가는데 그 교모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한 명인가 두 명 안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심각해요.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분명히 더 있을 건데 안 듣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건너 건너 저 학생이 목사님 자녀분인 걸 아는데 음, 손을 안 든대요. 음.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아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그런가 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기독교인 게 부끄럽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연중학교에서 어느 수업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진화론을 굉장히 공격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까나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의 하나는 신앙을 버렸어요. 얘가. 아, 이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놈의 선생인지 진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이방 여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신앙의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그 지금 40대, 50대, 60대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목회자들이 한 5천 명 정도를 초대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물려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들은 분명합니다. 제가 제일 혼장하고 안타까웠던 거는 성경적 재정교육 한다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4명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4명, 딱 4명 모았어요. 4명. 아, 자, 교회가 이건 하면 좋겠지라는 것들은 알아. 그런데 정작 사람은 보내지 않아. 이런 모습. 좀 안타깝더라고요. 28절 네, 13장 28절을 보세요. 대사장 엘리야십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장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어떤 일을 벌어져요?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의 13장의 개혁은 왠지 우리에게 좀 씁쓸하면서도 여운을 좀 남기는 그런 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라기 때 가면 이게 말라기는 느헤미야보다 또 한참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땡겨서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뭐 추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말라기에는 그 기록 연대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말라기에는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보다 빠르지는 않아요. 성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함이 만연됐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 에스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또 말라기 시대에 여전히 타락했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뭘 하냐?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죠. 그게 말라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끝나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 네. 이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 말라기가 느헤미야랑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말라기가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랜 시간 뒤가 일단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이들이 극적으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6년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70년 지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은 세웠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언약의 실질적인 중요한 그 율례, 규례
그것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에서 또다시 개혁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말라기 때 보면 도루묵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쭉 지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제에 입성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했던 때가 여호수아 때였어요. 여호수아 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정복 정쟁을 했던 그때가 가장 순수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계속 타락을 하다 결국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그 죄 가운데 깨어지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완전히 성전이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극적인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또다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롱스토리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올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줘도 안 되고 선지자를 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왕을 줘도 안 되고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이후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4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앞으로는요.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듯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도 같이 오고 있어요. 아, 우리 진짜예요. 대박 나겠다. 뭐라고요? 우리 대박 나겠다 우리. 왜 이렇게 대박이나요? 힐링 캠프 대박 나겠다. 영적 힐링 캠프 돌.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냥. 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질의 부가 영적인 부까지 가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실은 좀 물질적인 가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물질을 회복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제가 크리스찬들 부자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크리스찬 부자들이 그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관계를 회복해라. 그럼 너한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기 느헤미야 1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 되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끝에 나를 기억해서 뭘 주겠대요? 복을 주옵소서. 회복하잖아요. 학개서도 똑같아요. 학개서 보실래요? 학개서 2장을 보세요.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빌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물질적 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큰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걸 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질에 매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고 물질에 가요. 그럼 거기서 계속 빚지고는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물질의 부가 영적인 부까지 가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즘에 중간지대가 자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는 맞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할 게 아닌 게, 이번에 지금 2020년도 매년 성경적 재정 강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4번째 하면서 다시 그거 하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정말. 작년에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도 그 짧은 사이에 너무 변질돼 있는 제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듦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개혁하셔야죠. 저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는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것으로 부모 교육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완벽한 청지기가 있느냐? 사실은 네, 계신 분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주님이 합한 사람들로 세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느헤미야 개혁이나 에스라 개혁이 쓸데없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개혁이 없었으면 일찍 더 부패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갱신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어제 넘어졌다고 또 어제 승리했다고가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왜? 오늘 유혹될 수 있고 오늘 넘어질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넘어졌던 것들도 오늘이고 그러니까 오늘을 지키는 마음. 그래서 10년, 20년보다도 아마 우리 김수영 기사님이 오늘을 지키시면 어떨까? 네. 네. 그리고 시스템화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씩 꼭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르치면 이제 삶을 사셔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진짜. 네.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 거. 우리 11월 11일 날 만나요. 네. 그렇게 하신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말라기 가요? 추석이에요, 주는 추석. 추석 연휴고요. 네, 그 다음 주는 뭘 할까요? 말라기 제가- 가요, 말라기. 말라기 우리 했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또 연관돼서 말라기 좋지. 저는 네. 학계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요? 저도- 우리 학교에서 안 했나요? 그 얘기 아니요, 하겠는데 저는 그 성안교회에서 목사님 하실 때 그 특별 그거 할 때 했는데 네. 학계에서 목사님 주지 정말 말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3개를 같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저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딱 이어지잖아요. 네. 저는 네. 사랑의 장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사랑의 장? 아가서? 네, 요한일서 편한데요. 아니 요한일서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네. 그냥 좀 따뜻한 거. 너무 이렇게 계속 찔림만 오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있으면 일리니는 말 같습니다. 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게 그 지금 집사님이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가 봐요. 그 저기 뭐야
그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책이 선지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서는 그 신명기적인 사관을 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걸 하나 해야 되는데 깜빡했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신명기적인 사관.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사관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셨죠. 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한마디 요약을 하면 신명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신명기를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네. 이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과 그 신명기가 제시하는 삶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 그래서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 왜? 이게 그 이들의 기준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율법을 준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의인의 삶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악인의 삶이죠. 율법을 준수하고 의인의 삶을 살면 뭘 받을까요? 복. 뭘 네, 그게 축복을 받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인의 삶을 살면은 뭘 받을까요? 저주. 네,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 신명기와 율법과 십계명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은 악인의 삶이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고 저주를 받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총회 이방인들이 들어오죠.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나 또 도비아가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주는 창고에 방을 가지고 있던 일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이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이나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개혁은 뭐냐면 이들의 삶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뭐냐냐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이방 여인을 금지하고 안식일과 면제년과 성전에 대한 의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 느헤미야 10장에 어떤 걸로 근거하냐면 바로 견고한 언약에 근거한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머리털 뽑고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 얘기가 바로 신명기적인 사관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찔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팍팍 찔릴 수 있죠. 그렇죠? 원래 느헤미야 하기 전에 먼저 에스라 먼저 네, 그때 얘기했었는데 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사실은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역대 상하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역대 상하도 다윗부터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갔다가 다시 에스라가 이렇게 해야 돼. 했어. 옛날에. 사실은 요한일서도 참 좋네요. 요한일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이렇게 빛을 따르는 삶, 어둠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이렇게 확 풀어지는 경험을 했던 책이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머릿속에 쫙 구조를 해서 그날 하룻밤을 이렇게 살면서 A4지 15장으로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렸던 게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요한일서가 아주 되게 의미가 있는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전도여행 갔을 때 귀신 들린 그 자매를 3시간 기도했는데 안 나갔지만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 자매가 귀신이 떠나간 것들을 봤던 그런 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따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예. 좀 아까짓기 발라줄까요? 예. 그리고
사실 에스라도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가면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가도 괜찮고 왜냐하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사실 스가랴서가 여러분 거의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스가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은 거의 선지서 안 다루세요. 네, 거의 잘 안 다루세요. 근데 스가랴서는 정말 왜 항상 선지서를 왜 안 다루죠? 왜 안 합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가랴 말라기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네. 아니,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뭐 그것도 있고 역사를 목사님 모르면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신학대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학교에서 배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보통 잘 안 가르치니까. 아, 저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몇 명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또 합시다, 목사님. 하여튼 저 얘기해 보죠. 자, 우리 학계서를 원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학계서. 한 네, 2명. 요한 1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세. 두 분들 그러면은 예. 저기 다른 제안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여보세요? 학교에서는 어차피 그 짧으니까요, 목사님. 네, 근데 네. 좀 이것도 그 성경부터 시작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도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하루 날 잡아서 다음번에 하루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1시간 반, 1시간 반에 학계서를 아닐걸요. 그때 한두번 두 남아. 번 나왔는데. 최소 2주는 해야 돼요. 해야 돼. 계속 학계서는. 도전해야겠죠. 네, 그죠? 최소 2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학계서는 뭐 한번 해봤기 때문에 2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요한 1서를 나가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요한 1서 하고 에스라 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왜 요한 1서만 해요? 1서, 2서, 3서는 안 해요? 아, 잠깐만. 2서 3서는 금방 해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라서. 한 장짜리라 금방 해요. 하는 게 뭐. 요한 1, 2, 3을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요한 1, 2, 3 김정- 좋은 것 같아요. 김정일 지사님이나 박준성 원장님은 어떠세요? 김성희 전 지사님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네, 좋답니다. 박 원장님은요? 네,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뭐 15장 뭐 풀었다고 하길래 듣고 싶어서. 아, 그래요? 저도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듣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목사님 요한 1서 네, 엄청나게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네. 했었나? 그 요한 1서 해본 적은 없죠. 안 했어요. 한 적은 그러나 없는데 조금씩 그, 이렇게 해주신 적은 있어요. 다른 거 할 때 항상 비유로 많이 해주셨어요. 영생 말씀하실 때도 해주셨고. 저 초대교회 모습도 대표적으로 바나바이고 요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고 막 이런 거 엄청 적어놓는데 증거는 성령님이시고 뭐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다 적어져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적어졌는데 중요한 거. 반복을 해야지. 하면 기억나요. 했나 안 해. 기억이 안 나.